우리 늘샘 교회 훈련 공동체 가운데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늘샘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 원래 33년이 됐습니다만 거의 한 30년 동안 제자 훈련만 해오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거 잘 할 줄 모릅니다. 제자 훈련 그거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늘샘 교회 교인들 가운데 거의 한 70~80%는 제자 훈련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확한지는 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 성령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느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원들 가운데서도 제자 훈련을 한 분들 신앙생활 속에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었고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시간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나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 받을 때 그때 가장 은혜스러운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아마 꽤 많을 것입니다. 요즘도 제자 훈련 제 29기인데요 얼마 전에 저에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자 훈련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제자 훈련을 하면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은 그 팀은 교회 많은 교우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이 숙제 점검을 하고 마음문을 열고 삶을 오픈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을 마치면 종강 파티가 있는데 그 종강 파티 때 그때 사은회 겸 같이 하는데 종강 파티 때 한 번도 빠짐없이 한 것이 선물 교환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훈련생들과 서로 선물을 이제 교환하는 거예요. 그저 한 많은 전후 작은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 하나씩 준비해가 와서 이제 내놓고 그리고 그 선물에 번호를 써서 1번, 2번, 3번, 3번 번호를 쓰고 그리고 그 작은 종이 쪽지에 또 그 짝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써서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 번호대로 이제 선물을 가지고 가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선물 교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참 재미있는 선물 교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번호를 써서 선물 교환을 하지 않고 이름을 써서 짝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약, 그 선물에 신약, 책상, 또 하늘, 남편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짝을 신약이면 구약, 또 책상, 걸상, 또 남편이면 아내, 이렇게 짝을 찾아서 선물을 가져가는 이런 선물 교환식을 했습니다. 아마 그 해에 총무님이 그런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은데 그때 거기에 그 짝을 찾는데 그 이름 가운데 기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짝이 뭡니까? 기도의 짝, 응답. 그렇습니다. 기도의 짝은 응답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기도하라.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한 말씀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는 짝으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그 짝으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도전과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그렇게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D.L. 무디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학자가 붙들면 위대한 학문을, 예술가가 붙들면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과학자가 붙들면 인류의 길이 남는 위대한 발명품을, 정치하는 사람이 붙들면 위대한 정치가가, 사업하는 사람이 붙들면 반드시 성공하는 기업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붙들면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이 말씀 붙잡으면 놀라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1973년 여의도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초청해서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민족 복음화 대성회 100만 이상이 모여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회였습니다. 그때 대회장이 한경지 목사님이셨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는 참 열악하고 가난했습니다. 그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한국교회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장이신 한경지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우리 한인, 그 이민간 한인 가운데 크리스찬 실업자들에게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모금운동을. 그런데 한 분이 한경지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대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목사님, 제가 그 예산의 10분의 1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10분의 1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분이 10분의 1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저 이북에서 혈혈단신 혼자 그냥 믿음 지키기 위해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저는 남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안고 기도를 해주면서 종이 쪽지를 하나 주머니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남한에 넘어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것을 펴서 봐, 읽어. 그러면서 종이 쪽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남한에 넘어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쪽지를 항상 펴보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에까지 건너와서 미국에서 그해 미국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세금을 10번째 안에 내는 그런 실업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반드시 준다, 응답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기도와 그 기도 응답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불임 여성, 그래서 후처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후처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무시를 당했던 여인으로서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가난과 고통 속에 태어난 야베스, 가난과 고통 속에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름을 붙인 것이 야베스예요. 슬픔,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 그런데 그 야베스가 자기가 조금 정신을 의식이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 기도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파란 하늘 아래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경 속에 기도하라 응답해 주신다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늘샘교회 교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의 요구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전혀 다른, 전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친구와 함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어린 나이에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유혹과 시험, 어떤 위험 앞에서도 믿음 변치 않으려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다니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시험은 피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것만은 피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또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다니엘의 어떤 기대, 다니엘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기드온, 수십만의 미디안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기드온의 그 간절한 바램과 그리고 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 수십만 그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데 특별한 어떤 방법, 특별한 무기, 특별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300명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다 죽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 보세요.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병, 육신의 가시, 이것 좀 고쳐달라고, 이것 좀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 응답 보세요. 병을 고쳐주시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라는 기도 응답이 돌아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것 좀 고쳐달라고, 자기 육신의 병 이것 좀 고쳐달라고, 육신의 가시 이것 좀 뽑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으로, 반드시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그게 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응답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바램,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보다 더 크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응답이 체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우리 시간에 내가 요구하는 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만 기도 응답을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보다 전혀 다른, 전혀 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미디안을 물리쳐달라고 처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3가지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을 통한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어떻게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앞부분에 소개하는 거 한번 보세요. 6장 1절 이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하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리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보통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 응답은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이런 미디안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미디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라. 처절하게 부르짖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미디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미디안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미디안을 물리쳐 주시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미디안, 여러분들에게 이 미디안을 모른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미디안의 아픔, 미디안의 고통을 느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은혜로운 기도 응답, 놀라운 기도 응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응답,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8절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 때문에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선지자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름 없는 초라한 선지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이거 선지자, 이름 없는 초라한 선지자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디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이름 없는 초라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여러분들의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생판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했다. 성경을 가지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그랬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냈다.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충고를 한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죄를 책망하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간섭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책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이런 걸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돌아오면요, 기드온 300명을 그냥 손목에, 이게 손 안에 들어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이기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만약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전혀 생각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눈물이 난다. 내가 왜 이러지? 회개가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응답해달라고 하는 기도 응답보다 더 놀라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회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늘샘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강한 지적, 죄에 대한 강한 지적, 죄의 무서움, 죄에 대한 책망.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혹시?
죄에 대한 강한 지적,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절망, 아픔,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진정한 은혜지.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이것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한 절망, 죄에 대한 아픔, 애통, 이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이 그냥 시큰둥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마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마디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저들의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단지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았다,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단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저를 포함해서 이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 이런 불량식품 거기에 포장을 해서 좋은 메시지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을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병든, 자기 혼자 똑똑한 사람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탕자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탕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탕자처럼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제2의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짝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대로 응답도 응답이지만 진정한 응답, 참된 응답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응답, 복된 응답,
은혜로운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요구,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생활했지?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면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 응답은 다양합니다. 제가 저지난주 심야 기도 때 한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이번에 키리키에 바울 선교지 그 순례의 길 거기 갔는데 거기에 우리 안내 가이드로 섬긴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우습기도 하고 이걸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분은 통합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통합 측은 우리는 합동 측인데 통합 측은 우리하고는 조금 교단이 같은 장로교지만 우리보다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통합 측 교단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외국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또 말씀하는 것이 조금 목사님이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표현 또 용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가이드를 했는데 7,000명 이상 가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7,000명 이상. 그런데 7,000명 이상 가이드를 하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 거기에 이단들이 또 오기도 하고 목사님들 그리고 어떤 교회 별의별 교회 별의별 단체들이 와서 이제 거기에 여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이제 거기 성지순례를 왔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통합 측 교단은 목사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목사님 대단하다, 기도 많이 한다, 누구다 그러면 이미 마음문이 닫힌 대단해, 얼마나 대단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한다, 기도 응답 받았다, 그렇다면 마음문이 닫히는 조금 이렇게 좀 진보적인 이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간증하는데 어떤 간증을 했느냐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간증하는데요.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가이드가 맨 앞자리에 앉고 바로 뒷자리에 나이가 좀 드신 권사님이 앉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첫날을 가이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그 교인들하고 서로 좀 알고 하니까 많은 교인들이 가이드님 바로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세요. 기도에 능력 있는 권사님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 권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자기에게 가이드님 제가 가이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를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100kg 밑으로 내려와 본 적이 없대요. 덩치가 이렇더라고. 그때 115kg 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살을 빼려고 해도 살이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이렇더라고.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권사님 제 살 좀 빠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바로 뒤에 앉아있는 그 권사님이 자기가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의자에 손을 넣고 옆구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옆구리를 만지면 여러분 115kg 된 사람이 옆구리 얼마나 살이 많겠어요. 막 비계 덩어리겠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여기 만지면서 하나님 이 살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살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습기도 하고 하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하나님 이 살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살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놀라서 기절할 뻔했대요. 샤워를 하는데 이쪽에 살이 없어져 버리고. 아니 저는 무슨 특별한 기도 응답, 아말강이 금이빨이 되었다. 또 어떤 분은 무슨 기도하는데 한쪽 다리가 짧았는데 늘어난. 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사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보여주는 걸 내 눈으로 받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내가 목사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고민이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 그리고 기도 응답 가운데 은혜로운 기도 응답.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러면요 기도원을 통해서 300명 데리고 미디안 물리쳐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